배로 마음을 더 크게 키워서 우리 안 오신 분까지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 마스크 다 끼셨죠? 예. 손 한번 잡고요. 축하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 나눌 부처님 말씀의 제목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자가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닮아가자. 부처님을 닮아가자.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25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역사 이후로, AD 역사 이후로 수많은 스님이 많았습니다. 그 BC에도 있었고요. 그러나 현존하는 스님 중에서는 부처님과 그리고 예수님, 마호메, 공자 이렇게 우리가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스님 중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보면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참으로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삶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들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스스로 정말 많이 자각하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한국 불교가 1600년을 이 땅에 내렸지만은 우리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올바른 바른 법 말이죠. 바를 정자 정법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정법을 정말 바른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법을 외면하고 편법, 방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법을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너무 전란도 많고 가난하고 그러면서 여러 종교, 유교도 들어오고 그 이후로 불교 이후에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 자체가, 우리 민족 자체가 안정된 삶이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못 살고 못 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잘 산 지가, 그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가 그 안에서라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절이 아니면 수행자라고 하는 스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법을 제대로 바른 법을 펴지 않고 삿된 아주 방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주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짓들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불자들이 임종을 하게 되면은 제사 지내는 문화까지도 아직도 불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유교적이잖아요. 아직도 부처님 제자들은 집에서 유교의 법대로 기제를 지낸다든가 산에 가서 묘소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제자라는 분들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스님들이 법을 바로 펴서 제대로 부처님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반성하면서 우리들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수행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 법우들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불교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야만. 현존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스님 가운데 저는 스님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시대에 미래 사회에 지금 여러분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셨죠? 예, 중국이 지금 화성에도 벌써 화성에도 벌써 저 비행기를 내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중국은 화성에다가 벌써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착륙을 했고 지금 뭐 누굽니까? 그 테슬라의 그 오너는 말이죠. 전부 우주 여행하느라고 지금 사람을 많이 여행자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지금 그게 등록을 했습니다. 우주 여행하려고요. 곧 다가옵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이런 시대 과학 시대에 물질 문화의 시대에 오로지 이 시대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와 화합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밖에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 안 가면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요 기독교, 천주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 안에서 자기네 종교였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고 죽으면 묘소 한번 갑니다만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기도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이제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요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줄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도요 굉장히 신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늘 가졌던 의문이잖아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지금도 그것을 주재하고 있다라고 목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신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코로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코로나를 하느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있고 지금도 주재하고 있다면 코로나를 왜 만들어가지고 불자가 아니라 타락된 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왜 죽게 합니까? 미국에서 유럽에 얼마나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는 왜 이래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데도. 그리고 신천지에 누굽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코로나는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고 뭐가 만들어요? 예, 그 뭐랍니까? 뭐라고 그러죠? 마귀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그럼 또 뭐가 만들었을까요? 참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반성 없이 지금 뻔뻔합니다. 목사 신부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뻔뻔합니다. 이 종교인이 정말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정말 이게 아니면 종교인 옷을 벗어야 돼요. 목사 신부 스님 할 거 없이 반성함이 없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뻔뻔하면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종교인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도 정말로 스님으로서 제대로 갖추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 되게 많이 하고 해본 결과 아니다 싶으면 저도 옷을 벗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도 여여선언에 모인 수행자만이라도 우리는 반성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부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요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28분이 오셨어요. 28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28번째입니다. 28번째. 첫 번째 부처님으로 인해 가지고 수기가 무슨 뜻이에요? 수기, 기록한 말 하잖아요.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백급 후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넌 석가모니, 샤카모니 부다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습니다. 언제요? 몇 급 후에? 몇 급이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몇 급? 100급. 1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간상? 요즘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1급이 얼마나 될까? 이거 수학이거든. 수학의 단어가 급이에요. 그 수학의 단어가 우수, 항하사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급은 현대의 수학 시간으로 1억 5천만 년이랍니다. 1억 5천만 년.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데 부처님은 수기를 비판카라로부터 너는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고 얼마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느냐 하면요, 그때 두 분이 수기를 받아요. 지금의 우리가 불리우는 미륵보살, 미륵보살. 아직 미륵은 부처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살입니다. 보디사ttva.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미륵은 먼 미래에 태어날 이제 나타날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법원님들께 항상 말씀하고, 저 또한 항상 이게 수행 정진을 게을리 안 하려. 붓다가 아니에요. 위대한 붓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직도 몰라요. 그런 것도 다른 데로 말씀 잘 하시더만. 여러분은 종이야, 종. 종. 종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시다발이 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시다발이 하는 거. 그게 종이잖아요. 종.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대부가 있을 때 종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 여러분 조상은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씨. 이거 뭡니까? 여기 혹시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종로로 타는 것을 면하려고 우리 어른들은, 내 조상들은 얼마나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서양과 유럽에는 종들이 수북합니다. 근데 우리는 붓다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붓다라는 분은, 붓다, 지금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붓다가 되었느냐, 그 중에 한 개만 내가 설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요, 그러니까 91급 동안 이 디파카라 붓다로부터 이렇게 수행을 계속 91급을 해온 거야. 91급을 윤회를 하면서 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생명으로 태어난 횟수가 몇 번이냐면은 523번이에요. 523번.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 생 몇 살 살아요? 한번 태어나면? 지금의 시간으로 몇 살을 사느냐고.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그죠? 100살까지 살자는 거죠? 지금 우리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법부님 중에 대각신보살님의 근사님이 지금 100살이시라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팡이도 선물 받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100살은 보통 살아요. 이제 앞으로는 사는데, 그렇게 해서 1억 5천원 1급 해서 91급을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23번밖에 안 태어났어. 이 사바세계에 생명으로.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의 시간에는 어땠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드릴 말씀 많지만 넘어가고요. 부처님이 523번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으로만 안 태어났어요. 축생으로도 태어나고요. 날아가는 새로 비둘기로도 태어나고, 독수리도 태어나고, 여러 생명의 세계로 태어났어.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사슴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요. 이 세상에 그때는 고대 사회예요. 인도 고대 사회였는데, 그때가 범수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범수왕이 살던 왕의 시대인데, 그때 부처님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바로 사슴으로 태어났다. 사슴. 그랬을 때 그 사슴의 무리 중에는 말이죠, 이 사슴의 대장이 있었어요. 왕이. 그런데 두시라고 하는 대장이 있었고, 부처님은 왕은 왕인데 이 왕을 벗어나서 무슨 사슴이냐, 다른 사슴들은 다 검은색의 털을 가졌는데 부처님은 황금색의 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황금의 옷. 황금의 옷을 입은 사슴이죠. 황금의 옷을 입은 사슴인데, 이 두시는, 그 사슴왕의 두시는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범수왕이 말이죠, 뭘 좋아하느냐면은 사슴 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었다는 거예요. 사슴 고기. 여러분은 뭘 즐겨 드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평소에 뭘 먹나? 이런 거 생각하세요. 이 범수왕은 사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게 잡으러 다니기가 참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동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요.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사슴을 끌고 와서 거기다 다 우리에다 가둡니다. 그래놓고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활을 한 방씩 쏘아가지고 싱싱한 사슴 고기를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 고기를 먹으려고 아침에 활을 들고 딱 이렇게 나타나면 사슴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죽으려고 그럴까요? 죽으려고 그럴까요? 안 죽으려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슴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다치고 죽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냥 죽자. 죽어주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이 쫙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순번대로 딱 나가서 죽는데 하루는 순번이 뭐냐면은 그 사슴왕의 아내인 두씨의 아내가 순번이 된 거야. 근데 그 두씨의 아내는 뭐냐면은 배 속에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순번이 딱 되니까 그 왕인 자기 남편인 두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순번인데 나는 죽는 게 겁이 안 난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새끼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한번 와서 빛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순번 대신에 남편 네가 좀 죽어다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씨가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겠죠.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노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걸 듣고 있던 우리 부처님 사슴께서 황금 사슴께서 잠깐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너는 새끼를 가졌으니까 새끼 다 낳고 나중에 순번이 되면 또 그때 죽어라. 내 순번 되면 죽어라. 내가 죽어줄게. 나는 어릴 때 이 전생담을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막 옵니까 안 옵니까? 온몸으로. 사람이요 누구를 대신해서 무엇을 손해를 보는 것도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죠? 남을 대신해서 조금 더 고생하는 것도 싫어해요. 정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는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성금이 수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일제시대에 정말 열사들 이런 분들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죽어주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정말 고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사슴은 정말 고귀한 분이에요. 그런 데서 고귀한 거예요. 거기서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 연민, 동정, 사랑, 자비 이런 게 막 흘러 넘치는 분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정말 감동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요즘 시대에 붓다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붙잡고 붓다의 말씀으로 사색하면서 붓다의 말씀으로 삶을 실천해 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미얀마 이 군부 이게 쿠데타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불교 국가인데도 왜 저 모양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제그제도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던데요. 폭탄에 의해서.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무지함과 내세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내세가 있어서 이렇게 딱 훤히 보여서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이 자체가 정말 두려움 자체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고 생각 하나 잘못함에 따라서 나에 대한 악업이 쌓이고 쌓여서 내세에 어마어마한 고통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은 사람 중에서도 고통 덜 받는 사람 많잖아요. 고통 무지무지하게 받는 사람도 많고, 그죠? 뭐 물질로, 병고로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붓다의 법을 만났으면 정말 악업을 짓지 않고 지어온 악업들을 하나하나 참회하고 소멸하면서 내세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움이 될 텐데, 붓다의 말씀을 붙잡고 붓다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의 그 이익대로 자기의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이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걸 갖기 위해서 그저 남을 죽이고 짓밟고 이런 걸 보면서 저들의 악업이 쌓여서 저들 그런 매체를 통해 보면서 우리 붓다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더욱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붓다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수행을 하고 삶을 고귀하게 사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래서 이 순간만이라도 부처님 제자로 살 때만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손해 끼치지 말고, 타인에게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볼지언정 손해 끼치지 말고, 타인을 짓밟지 말고, 내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짓밟지 말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복과 덕으로 돌아와서 더욱더 나아지는, 더 이익이 돼서 행복해지는 삶으로 간다는 것,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불교의 불자님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절에 와서 더욱더 욕심을 채우려고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 이런 것만 빌고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베풀어 볼까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그저 통장에다가 돈 좀 더 모으려고 그러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큰 데 가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만 평생을 해요. 부처님 앞에서 절할 때도 그것만 해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고, 더 넓은 데 가게 해주고, 이런 것만 합니다. 자식 교육도 무슨 대학 좋은 데만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에게 어떤 말씀을 일러줘야 얘가 마음을 깨닫고 크게 쓰고 자비스럽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떤 말을 내가 해줄까?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 불교의 이게 큰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여여선언의 신도님들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 주시고요. 불교가 바뀌어야, 우리 불자님들께서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줘야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붓다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서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는 세상에 이대로 가면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만이라도 참회하면서 지난날에 탐욕을 참회하고 분노를 참회하고,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향한 탐욕과 누구를 향한 분노와 그리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을 우리가 정말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곡하게 붓다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한 행동 한마디라도 붓다의 말씀대로 언어와 행동이 되어갈 때 내 자식들도 본받았고 내 후손들이 본받아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는 부처님을 축하하면 무엇으로 축하할까요? 이런 생각과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부처님 오신 걸 축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괜히 저기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기가 와서 태어나는 모습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모습과 죽어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하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은 궁극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부처님 삶을 한번 잘
잘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처님의 단편적인 전생 얘기 한마디 해드린 것, 그것은 가장 주된 핵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붓다는 생명까지도 나누어져 가면서 자기는 깨달음을 향해서 걸어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보다 9급 앞서서 91급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순기를 받을 때는 100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9급이 남았습니다. 미륵이 오실 거예요. 미륵불이 9급도 사이에요. 오시는데 그분도 열심히 하면은 빨리 오겠죠. 그 미륵이, 저는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요, 그 미륵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 미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음을 얻었고 반성하고 삶을 반성하고 자기의 삶을 붓다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 붓다의 그 정말 힘들고 고된 그 수행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분처럼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렇게 해서 걸어갈 때 나는 이 자리에 미륵불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분 중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앞으로 미륵불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희망이다. 이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 안에 미륵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륵불.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미륵. 다시 지금까지는 붓다가 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흘러는 동안 과학이 발전하고 이 지구가 멸하는 동안 붓다의 말씀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항상 설법을 드리죠. 우리 중에 우리는 다 깨달은 붓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무명을 걷어내버리고 번뇌를 없애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붓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 귀한 시간 이렇게 내어서 함께 축하의 자리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우리 모여서 축하 못함을 정말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만이라도 이 자리에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해줬으면 하는 게 큰 저의 기도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도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하셨는데요. 이 비빔밥 한 그릇 먹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데 그것도 못하니까 이게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시는 길에 밖에 나가셔서 관불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그 떡이랑 김밥, 과일 이렇게 주시면 가져가서 얼른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프시더라도 부처님은 6년 동안 참새가 먹는 만큼 잡수시고 수행하셨거든요. 한 끼 배고프다고 너무 죽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또 돌아가시고 다음 부패에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까떼 빠라 상가떼 부디스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순방하십시오. 자, 일어나서 우리 사내가 한번 하고 밖에 나가셔서 우리 간불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지지